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과일을 씻을 때 어떻게 씻으세요? 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서, 가장 많이 요즘 주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베이킹 소다나 식초,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과일을 씻는 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잘 과일을 포도며 딸기며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국의 과학자들이 최근 뉴스예요. 영국의 과학자들이 과일을 씻어 보니까요, 베이킹 소다나 또는 식초에 그렇게 흐르는 물에 과일을 씻어 보니까 그 과일 겉에 농약이 남아있는 게 똑같대요. 물로 씻으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대요. 그러면 과일을 어떻게 씻는 게 깨끗하게 씻나, 농약이 없어지나, 자기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니까요, 과일을 그냥 일반 수돗물 있죠, 거기다가 한 10분에서 15분 푹 물에 잠기게 만들어서 담궈 놓으면 농약이 한 90% 이상은 씻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다가 이렇게 푹 잠궈 놓는 게 되게 좋다. 그게 농약이 거의 없어지고, 특히 여러분 그 꼭지 있잖아요. 사과, 감 뭐 이런 거, 또 딸기, 대부분의 농약은 거의 그게 많이 있대요. 그 부분이 꼭 물에 잠긴 바 되어져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농약의 90%가 없어진다. 그리고 꼭지부터 잘, 그리고 절대 딸기 같은 거에 꼭지를 띄고 씻는 게 아니래요. 그럼 꼭지를 따고 씻으면 그걸로 농약이 다 들어간대요. 꼭지를 씻지 말고 다 씻은 다음에 먹기 전에 꼭지를 따야 된다. 뭐 그런 글을 이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는 있잖아요, 바다에도 잠기고 큰 물고기, 우리는 고리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고리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그냥 큰 물고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도 그것도 3일씩이나 잠겼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사건이 오면 고난을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에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난을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사건에, 가난에 잠기는 사람이 있죠. 제가 잠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잠긴 바 되어지고, 그리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구속사의 과정 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고난 속에 잠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은혜와 함께 이 고난에 잠긴 바 되어서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이나 사건에 여러분 당하기만 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니까 혈기만 부려요. 그리고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싸우고 그냥 끝이 나요. 그리고 투순에 받아드는 결론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켜켜이, 아우 저 인간은, 아우 저 사람은, 그냥 뭐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참 부정적인 의미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냥 제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드는 고난을 당하기만 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결론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잠기는 사람은요, 이게 구속산에 있는 거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함께 고난에 잠기는 사람, 그리고 사건에 잠기는 사람에게는 항상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오히려 약재료가 되어지죠. 어떤 사건이 약재료가 되어서요, 책을 100권을 읽어도 읽지 못했던 나와 직면하는 일,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내가 완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100권을 읽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잠긴 바 되고 고통과 사건 앞에 잠긴 바 되어지게 되면 드디어 나와 직면하죠. 내가 참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완고한 사람이고 내가 참 고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내가 보이고 나와 직면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삶의 다른 면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오히려 내 삶을 만들어가는 모래 한 줌이 되고 고통이나 사건이, 그리고 벽돌 한 장이 되어서 가는 거죠. 요나에게는 딱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요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 때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은, 따라하십시오.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은, 이 사건은 은혜가 반이고 구속사의 계획이 반이다. 할렐루야. 그거 반, 이거 반에서 100%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냥 오는 사건과 고난들을 절대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이 손쓸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교에 유학을 가고 싶어서 미국에 들어갔을 때 몇 군데를 좀 돌아볼 기회가 되어져서 후보댐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강은, 이 호수는 정말 물고기 반이고 물이 반이에요. 그래서 설마 했던데, 여러분 진짜 그 호수는요 물고기가 반이고 물이 반이더라고요. 그냥 물가에 딱 서서 새우깡 같은 거 하나 딱 던졌더니요, 물고기가, 제 생각에는 물고기가 한 80%는 되고 물은 20%밖에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그런 강도 있더만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내가 사건이 와고 고난이 왔고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야, 내 고난과 사건이 은혜가 반이고 그리고 구속사의 계획이 반이다, 그렇게 50% 합이 100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건과 현실과 현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혈기 부리고 따지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은혜와 함께 잘 잠겨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오죠. 요나처럼 통역하고 자복이 옵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는 단순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기도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요나가 잘 잠겨 있다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났더니, 이런 참 은혜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물고기 배에서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임한 말씀은 1장 1절에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도 요나는 일어나기는 잘 일어났죠.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께 뒤틀려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다시스로 향했어요. 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야? 니느웨는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그 배가 그냥 있는 배인 줄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욥과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잖아요. 대박. 다시로 가는 배까지 있네 라고 했더니 그 배가 어떤 배였어요? 다시로 가는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랑을 동원하시고 바람을 동원하시고 파도를 동원하셨어요. 마침내는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가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아니 이 새해는, 이 새해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상황은, 지금의 현재와 현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임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이 묵상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셨듯 이 새해는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날들과 시간들이 아닐까. 어떠세요? 26년이 되고 벌써 4일째거든요. 괜찮으세요? 송국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하얀 새 도화지를 받은 것처럼 이 시간 여기서부터 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새 도화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새 도화지에 한 잔자 따박따박 제 삶을 차근차근 잘 써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여전하세요? 벌써 4일이 지났는데 혹시 무너진 시간과 삶이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두 번째로 임하시는,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부터 이전의 삶은 선 긋고 다시 시작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전에는 다시스로 갔지만 이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근데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자막을 보시면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의 메시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손에 들고 가는 걸 바꿔야 된대요. 손에 들고 가는 걸 바꿔야 된대요. 제 아버지는 농부셨거든요. 그래서 꼭두 새벽부터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일터로 나가셨는데, 겨울이 됐든 가을이 됐든 한여름이 됐든 왜 그러시는지 꼭두 새부터 나가실 때마다 삽을 어깨에다 메고 나가셨어요. 항상 삽을 들고 다니셨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오늘 말씀은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동안 살아오고 들고 있던 거, 네 손에 붙잡고 있던 거 좀 던져버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손에 붙들어야 돼. 이거 들고 니느웨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오던 대로 여전히 그걸 손에 들고 있어요. 말하던 대로 여전히 말하는 게 투박해요. 그리고 험악해요. 살던 대로, 감정을 처리하던 방식 그대로 손에 들고 살던 것들이죠. 시간을 쓰던 그대로, 재정을 쓰던,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 여전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손에 들려 있다면 나도 안 달라지고 그도 안 달라지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되든 안 되든, 할 줄 알든 할 줄 모르든,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림 한번 보세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순서를 바꿨어요. 원래 이제 묵상 간증을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묵상 간증을 뒤에 좀 배치를 해봤어요. 묵상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 한 번 해보지 않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됐을 터인데, 저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건축 박람회를 가는 거예요. 1년에 꼭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또 한 번은 하계울에서 꼭 해요.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쿠폰이 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 가봤어요. 근데 거의 1년에 한 번 그냥 몇 시간 가서 쭉 한번 둘러봐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 대충 알죠? 그러니까
웬만한 부품은 제가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척척 조립도 하고 또 시공도 해요. 그냥 탁탁탁 하면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근데 요걸 9,800원인가 샀거든요. 왜 샀냐면 우리 현관 입구에 이도시 자유케 하라 그 이제 액자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 뭐 전체 방향성이니까. 근데 그게 방화문이 액자 끝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이만큼. 누가 그냥 뒤에 만일에 소화기가 없이 확 밀어버리면 탁 부딪혀서 그 아크릴이라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토프예요, 여러분. 이게 현관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스토프로 이게 문을 스탑 시키는 거예요. 탁 멈췄다가 탁 잠겼다가 또 당기면 탁 풀리는 싼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조립 자체를 못 하겠어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꼼지락 이리 만졌다가 저리 만졌다가 에이씨, 그러고는 그냥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지금 문 뒤에다가 소화기를 놔놨어요. 좀 더 시간 여유가 될 때 이걸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한 거죠. 그것만큼이나 전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진짜 봐도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들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받아내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의 걸 봐도 모르겠어요. 받아내는 삶이 뭔지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내 삶의 세팅이 잘 안 되죠. 이 희한하게 생긴 놈을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익숙하세요? 한 번도 안 써보셨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써본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는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런 말을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손에 들고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용해 본 적도 없는 희귀한 물건을 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받아내려고 하고 가족을 받아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죄만 보며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저는 해보지 못한 삶을 우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던 대로, 말하던 대로, 살던 대로, 감정을 처리하던 방식 그대로, 시간을 쓰던 그대로, 재정을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고 말씀을, 큐티책을 손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들고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엄청 심플해졌어요. 큐티 안 해도 좋으니까 들고 다니라고요. 아유, 그러면 핸드백 그거 다 짝퉁이죠? 들고 다니는 거. 그거는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 도대체 그거 왜 들고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막 축자 살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좀 들고 다니세요, 이거.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축자 살자 시작. 이것 좀 들고 다니십시다. 여러분, 큐티책을 들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안 해도 좋답니다. 시작. 들고라도 다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의 메시지 말고 나의 방식과 견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그리고 마음에 입에 들고 다니는 일이 조금씩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탁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그리고 내 입술에 내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에 말씀의 대상인 그들은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처리해온 내 감정의 처리 방식, 그 태도를 말해요. 야, 네가 작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네 태도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의 태도를 손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말해온 나의 말의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 사용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여섯 번째는 내가 사용해온 내 재정의 사용의 방식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방식을 붙잡아야 하고, 일곱 번째는 내가 실패해온 내 상처와 낙심에 대한 처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1년을 사시면서 누가 열받게 할 때 있잖아요. 대도 않는 말로 화내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때 내 태도들을 살아오던 대로 에이씨 하고 이때 잘 쳐다봐야 되겠다. 술 한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예? 이쪽을 쳐다보고 싶은데 안 쳐다봤어요. 에이씨, 꺼냈던 담배. 예. 안 된다 이거. 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낙심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옛 습관들이 있어요. 그죠? 정욕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음란함이 우리를 끌어당기고요.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던 그 방식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때는 그냥 목자한테 전화를 하든 목사한테 전화를 하든, 예, 그렇게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다른 태도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지만 1년을 들고 다녀야 하는 저의 말씀은, 송궁 영신예배 때 안 받으신 분들 말씀 있어요? 오늘 꼭 끝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뽑아 가십시오. 제 말씀은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이에요. 암송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히브리서 6장 12절인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분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제 1년 동안 제가 붙들고 다녀야 될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제 오전에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속이 뒤집어졌어요. 오후에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마음이 좀 뒤틀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옛 방식대로 또 막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한참 있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안 참음, 절대 못 참음이 돼가지고요, 제가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매일 들고 다녀야 되는 도시락 3개가 있어요. 말씀 도시락이죠. 하나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 하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도시락을, 말씀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려니 이거 적응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 도시락은 어떻게 제가 적응점을 잡았냐면, 무엇이든 미루지 않는다. 운전석에서 차를 타고 내리는데 제 발밑에 귤 먹고 껍질이 거기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청소할 때 그냥 같이 하지 뭐. 근데 무엇이든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내리면서 그거 막 손으로 쓸어 담아가지고 휘청이 갖다 버리는 거죠. 너무 사소하죠. 근데 저는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기로 결정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 말씀 도시락은 해오던 방식이지만 기도하기로 정점을 잡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입술에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성도들에서 기도하겠다, 이거였었어요. 세 번째 오래 참음의 말씀 도시락은 2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수시로 내가 되겠나 이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래 참아주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기로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 갔을 때 만났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10년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싸움하는 거죠. 또 울그락불그락 해지겠죠. 그러다 얼른 오래 참음, 이 도시락을 까서 먹겠죠. 여러분, 오래 주신 말씀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이 도시락을 까서 먹어가시면서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이번에도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향해요. 자, 근데 여러분 뭔가 느낌이 좀 쎄해요. 니느웨로 갔는데 느낌이 좀 쎄해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었습니다. 그 도시 크기를 말씀은 지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자막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람들이 만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대요. 놓칠 수 없는 대목이죠. 19세기에요 영국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드라는 사람이 이 니느웨를 발굴해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발굴해냈습니다. 사진이 다 있어요. 발굴해내고 보니까요, 이 니느웨가 삥 둘레가 1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km. 여러분, 군인들이 완전군장을 하고요, 1시간에 몇 킬로 걷냐면 4km 걸어요. 그러면 4km면 3시간이면 다 걷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게 큰 성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큰 성읍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흘이나 걸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성읍을 요나는 며칠 걸었죠? 하루 만에 선포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 가지고요, 도니를 만나잖아요. 그럼 도니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훈이한테, 그리고 성우한테, 우리 졸고 있는 예찬이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읍인 거예요. 영혼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는 쓱 말하듯이 말듯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 배지 있잖아요. 그게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6g이래요. 6g밖에 안 나간대요. 10원짜리 동전은 어떻게 나갈까? 저울에 올려보려니 제 체중계가 이렇게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별 앱이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무게를 재는 것도 있겠지 싶어서 앱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무게를 재는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다 뭘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이 스캔을 해요. 딱 사진을 찍으면 스캔을 매번 쫙 한 다음에 몇 그램, 이게 맞나 싶어서 콜라 캔 있잖아요. 그걸 좀 스캔을 해봤어요. 이게 355인데 300이라고 스캔을 하는 보니까 한 80%는 맞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을 스캔을 해보니까 2.6g이 나오고요, 100원짜리 동전을 스캔을 해봤더니 9g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는 그 중간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달면 4년 동안 이런저런 대우가 달라지고 고난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가치는 몇 그램 정도 될까요?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무게는 몇 그램쯤 가치가 될까요? 내 인생의 무게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리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사람. 그러니까 니느웨는 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에 들어가면 한 사람에게 내가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듣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으로 씩 돌면서 말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니느웨 한 바퀴 싹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참 적잖은 울림이 있었어요. 다시 제 재패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사역에는 진심이 있으나 영혼에는 그 진심이 1도 없는 목사. 이 재패를 걸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 재패를 배지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배지처럼 옷깃에다 달고 다녀야 되려나 봐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데도 관심이 많고 딴짓을 많이 하는 목사니까요. 예.
금 말고 쇠로 이런 배지 만들어진 데 있으면 여러분 제게 연락 좀 해주십시오. 요나 선배님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딱 저 같아요.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분명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하는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딱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몸은 니느웨에 있는데, 가긴 갔는데 마음은 니느웨에 없어요. 그렇죠? 몸은 니느웨에 사는데 감정은 니느웨에 안 살아요. 저 좀 쳐다보시겠어요? 몸은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에게 감정과 마음이 없는 아내들 있죠. 몸은 아내와 같이 사는데 아내에게 마음과 감정이 없는 사람들 있죠. 몸은 부모와 함께 사는데 부모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 있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몸은 니느웨에 있는데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니느웨 사람들과 영혼의 애틋함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삶이 애틋하세요? 진짜 값지게 살 거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이 하루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정말 값지게 살아야지. 애틋하십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하세요? 야, 내가 정말 이 사람 오늘 하루 애틋하게 간절하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심을, 진심을, 일심을, 본심을 그렇게 들여가며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내십니까? 여러분, 그가 못되고 아키스가 아니라고 봐요. 몸은 같이 사는데 그에게 내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은 한 가정에 사는데 감정은 그와 함께 살지 않아요. 몸은 그와 사는데 그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세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믿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하세요?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 반찬 맛이 있거나 없거나 집이 깨끗하거나 말거나 자꾸 이런 걸 반찬 맛있게 하고 집 잘 정돈하고 뭐 많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그죠?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은사라고 말하고 성품이라고 말하고 타고나길 끄는 성격을 타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봐요. 내가 쏟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쏟고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주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쏟이며 사는 거라고 봐요. 진심이 있고 전심이 있으면 여러분 반찬은 계속 맛있어서 가는 거고 갈수록 집도 깨끗하여 갈 수 있고 달라질 거라고 봐요. 할렐루야. 그럼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라면 하나도 못 끓이던 사람들이요, 가정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진심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요리 전문가들이 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진심이 있으세요?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세요? 그럼 두 번 들으십시오. 말씀이 진심이 있다면 두 번 되고 아니면 세 번을 들으십시오. 우리 목자들 중에는 그렇게 세 번씩, 네 번씩, 다섯 번씩 듣는 목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목장하려고.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두 번 듣고 세 번 들면 사는 길이 열리고 안 되는 길도 열리는 길들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말입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건 겨우 시작이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예. 요나는 말씀이 들리기는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100배로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가 되게 나쁘거라운데,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한밤중에 우동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우동이 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우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제가 경부고속도로 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우동을 사왔어요.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너무 웃으면서, 어머니 같은 연배 어머니가, 아, 봐요, 이거 살짝 삶은 거니까 퍼질까봐 얼마나 걸려요? 얼마 정도 걸린다니까? 살짝 삶으니까 가서 만일에 안 퍼졌으면 살짝 더 데쳐야 된대요. 국물 따로, 다 따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 딸한테 싸주는 것처럼 싸주시더라고요. 예, 남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심이 전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듯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누군가를 위해, 주신 사람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보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복음도 반쪽짜리예요. 보세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무엇까지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근데 그건 말 안 해요. 그냥 심판만 말하고 저주만 말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처럼 여러분 다시스로 가지 말고요, 삶을, 시간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붙잡아서 욥바로 해양시켜서 요나를 기다리시고 폭풍을 동원하시고 파도를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나는 그리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끊어내고 돌아서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뒤에는 니느웨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무너뜨린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저도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은 쏙 빼고 저주만 전해요. 심판만 전합니다. 반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쪽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삶은 없어요. 하긴 하는데, 가긴 가는데, 살긴 사는데, 받아내긴 받아내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반쪽짜리인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구원을 누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죄 때문에, 이놈의 불순종 때문에, 이놈의 태도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태도와 말투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엄란함과 중독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여러분 그리 외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저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됐습니다. 그리 여러분도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을 여기서부터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 여기고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이 가난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삶이 여러분을 토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들고 다니는 건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와 가난이 안 되는 삶이 여러분을 토해내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되는 삶으로 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는 있는데 돌아오는 탕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대단한 아들을 기다립니까? 뭐 과거 시험 보고, 그렇죠? 자원급제 해가지고 1억 들고 나가서 10억을 만들어 오고 그런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여러분 개념 안에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래요. 그 재산 받아가서 전부 다 여러분 아버지 간섭 못하는 외국까지 가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온갖 추잡한 일로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한 처지가 되어서
그때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입힐 옷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끼울 가락지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실 때마다 돌아가는 탕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 아버지의 마음을 사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하고, 세 번째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심판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회개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없는데,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3년이나 지난 큐티책인데, 자 옆에 놓고 제 책상에 와보시면 옆에 회전하는 제 키보다 좀 더 큰 책꽂이가 있거든요. 그게 이 3년 지난 큐티책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이 10월 27일 큐티 본문이에요. 그리고 큐티책의 타이틀은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민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다른 성경에 탁 차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이 출판사에 전화까지 했어요. 갑자기 여기다가 다른 성경을 툭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 편집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 출판사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민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을 넣은 이유가 뭐냐라고 왜 물어봤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 큐티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이에요. 그리고 큐티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예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저 유치부실 있죠, 카페 할 때 그 유치부실이 카페의 그냥 공간이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땅 주인하고 임대 계약하기로 한 날, 우리 여기 사기로 한 거 아니에요. 임대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 별관 저기만 임대로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이것도 내놨다고 하니 시내에 비해서는 반값도 안 되게 너무 싼 거예요, 임대 자체가. 그래서 임대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있는 건물을 팔고 임대로 들어오기로, 임대 계약하러 온 거예요 이날. 근데 주인이 임대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하든가 성도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든가. 그럼 오죽하면 우리 금천에서 제일 로또 복권 잘 팔리는 데 있죠, 거기 조설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삶에 대한 간증을 하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 얘기를 알게 되어져 가지고요, 그분이 3천만 원 그냥 드리겠다고 누구 개인 명의로 하시라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처음에. 근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체예요. 이걸 교회 이름으로 들어와야지 개인 이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인 이름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못 삽니다. 우리는 그만한 수준이 안 되고 2,700평,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땅값이 45억이었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파토 났어요. 근데 큐티 본문을 보니까 이거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 성전을 건축하라. 너무 화가 나서 전화한 거예요, 출판사에다가. 왜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좋아한 것 같죠? 너무 부담됐어요. 왜냐면 학습대에 있어서 구성전을 살 때 여러분 로드웨이에 있던 거기서 이제 구성전을 샀잖아요. 근데 구성전에 저 로드웨이에 있는 성전에 다른 교회가 안 들어왔어요. 몇 개월을 지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상복구를 해줘야 됐었어요. 원상복구 비용이 철거 비용이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을 이제 들여서 그걸 하는데 업자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거 다 끝나면 바로 주인이, 건물주가 우리 잔금을 빼줄 터이니 전세금 그걸 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여러분 3주 동안 안 주는 거예요. 다 흠을 잡아가지고 이거 다시 하고 이거 다시 하고 아주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거업자들이요 깡패들이더라고요. 그걸 안 줬더니 7명이
로데오의 성전에서 7명이 제 맥살을 붙잡고 벽에다 기대니까요, 제가 대롱대롱 매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성전에 와서 또 한 번 매달려 7명이 또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냥 매달았겠어요? 개새끼, 소새끼, 그러고는 분이 안 풀리는지, 여러분, 우리 구성전은 25지 편의점에서 쭉 우리 박정수 집사님 집 있는 데까지 약간 고개가 졌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그 길에 여러분 10m, 15m 간격으로 8명, 10명이 쭉 줄을 서가지고요,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기운 이 개 먼 새끼, 지 교회는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우리 철거 돈을 안 주네요. 저 새끼가 무슨 목사래요? 여러분, 이전에 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올 동네에서 고래고래 제욕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그걸 겪어봐서 여러분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부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자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를 살짝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요거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시고 하시잖아요. 반쪽짜리밖에 안 전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짐승들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신년 첫 주일인데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네? 금식하라는 말씀이네? 할렐루야.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게 연말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뭘 하기가 싫어요. 진짜 이 말씀이 너무 부담돼요. 그냥 큐티 하나 잘하면 돼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월요일날 8시 기도를 빼잖아요.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큰 상을 하나 받았어요. 상장. 제가 대통령 표창 받은 것도 있거든요, 목사하면서. 여기 상장에 우리 자녀들이 준 상인데, 딸들이 무슨 상인지 이름이 거창합니다. 들어보세요. 고아 만들지 마상. 이놈의 아버지가 잠을 안 자.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들 고아 만들지 말라고 우리 가족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이 상을 주더라고요. 고아 만들지 마상. 제발 잠 좀 자세요.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뭘 또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좀 회개 좀 하래요. 금식 좀 하래요. 제발 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결단과 선택을 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대로 합시다. 3주간 20일간 특세를 하는데, 일주일 할 사람은 일주일만 하세요. 내가 두고 볼 거예요. 2주 할 분은 2주만 하세요. 3주 할 분은 3주를 좀 하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시라고요. 큐티, 우리 항상 큐티 새벽 학교를 하잖아요. 새벽 큐티 학교 하잖아요. 20일간 하잖아요.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새벽 큐티 학교 온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우리 불도 다 끄고 그냥 전등 켜놓고 큐티하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 새벽 큐티 학교 하면 습관 좀 들이게. 여러분, 또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좀 그렇게 이 한 달을 한 3주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오죽하기 싫었으면 여러분 3주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잖아요. 3주를 하는데 3주 하실 분 3주 하시고 2주 하실 분 2주 하시고,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은 좀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무는 삶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 손에 들고 있는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고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어요? 방향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방향이 바뀌면 우리 삶의 새 일들이 시작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 예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야 회개해라 그냥 그러는데 짐승까지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하고 누군가는 돌아야 하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새인데도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여러분 방황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던데 신앙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삶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한 분 말씀 제대로 딱 붙잡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균형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짐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드리고 우리 묵상강의는 좀 믿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손에 들고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던 그 태도와 방식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제 말씀의 도시락이라도 좀 옆에 깨차고 들고 다니면서 아버지 이 말씀과 내 삶이 씨름을 하고 싸우고 갈등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내 사건마다 사고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정말 약조로가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